행복한 가정.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가정을 만들어주고 사회를 만들어주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시겠죠.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왜 만들어 주셨어요? 지지고 볶다가 마음대로 깨지고 애들 버리고 애들 때려 죽이고 그러라고 가정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믿으시죠?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게 이제 평일이잖아요. 그렇죠? 일하다 말고 그날 놀아야 돼, 이래야 돼 이러는데, 저 미국에는 보니까요, 어머니 날이 있고 아버지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이 평일이 아니에요. 전부 주일로 따져. 추수감사절도 11월 셋째 주 목요일 이렇게 주일날로, 어머니 날은 언제냐? 5월 둘째 주 주일. 아버지 날은 언제냐? 6월 셋째 주 주일. 그러니까 뭐 놀던 안 놀던 그런 게 뭐 주일 지키는 나라니까. 그럼 어린이날은 있냐 없냐? 미국에 어린이날은 없어요. 왜? 미국에서는 어린이가 아주 그냥 최고로 대접받는 나라야.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린이날은 365일이 어린이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주 행복한 가정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 사람이 랍비를 찾아갔어요. 유대의 그 유명한 지혜자라는 랍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이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이란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랍비는 대답합니다. 가정은 메누카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메누카가 뭐냐? 메누카는 히브리 말로 안식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안식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안식처. 안식처가 뭐예요? 안식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다. 안식이 뭐예요? 쉼이 있는 곳이 가정이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이 땅에서 있을까요? 청년이 그랬어요. 랍비에게. 선생님, 진정한 안식은 천국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랍비는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 진정한 참된 안식은 천국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가정에서 진정한 이 땅에서의 매일매일의 하늘에 가기 전에 이 땅의 안식은 가정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살면서 다 힘들다고 그러죠. 힘들다. 그러나 힘든 속에서도 우리가 쉬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메누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메누카라는 이 안식을 누리는 조건은 뭐냐? 그 안식의 조건은 헤세드다 그랬어요. 랍비가 헤세드다. 헤세드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내리시는 큰 은혜라는 이런 의미인데, 자비와 긍휼, 사랑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자비, 인자함. 그러니까 이 가정은 뭐예요?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안식을 누리려면은 헤세드가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면 자비가 있어, 긍휼을 베풀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정, 정말 이 가정은 중요한 거로구나. 우리 인생이 쉬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정말 평안을 만드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가정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만 제대로, 가정만 잘 다스리고 가정이 평안하면 정말로 우리 모든 삶은 힘들다가도 이렇게 가정은 우리에게 평안, 안식을 주니까 가정은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성경 보세요.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동식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부터 해서 가정에서부터 이제 나가서 뭐 사회도 만드는 거고 교회도 만드는 거고 국가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면 나가서 모든 일들이 점점 평안해지고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다가 이렇게 보면 옛날에 교회에 안 다닐 때 우리는 저 옛날부터 가화만사성이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게 잘 이루어진다. 그런 문구를 우리가 걸어놓고 살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이 병들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가족 식구들이 나가서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다 좋을 수가 없어요.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도 잘 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는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 여기 지금 5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 행복한 가정의 5가지.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다. 이게 1절에 나와요. 1절에. 자, 1절을 보세요. 1절. 성경, 오늘은요 성경을 펴놓으시고 여러분 저 자막에다가는 새 번역을 좀 띄우셔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이거는 이제 개역 개정판이에요. 개역 개정판인데 이 개역 개정판 우리 주 텍스트로 삼는 성경인데 이거 말고 새 번역이라는 번역 성경이 또 있어요. 거기를 또 비교해서 한번 보면서 보겠어요. 자,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 이게 새 번역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진 번역엔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가진 번역 봐요. 성경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거는 자막 띄우지 말고 새 번역만 띄워. 그래야 성경을 보고 성경을 찾고 그러지. 자, 첫째는 뭐라고요? 어떤 가정이 행복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건전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많이 배우면 행복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돼.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을 아주 존경하며, 경외하는 건 존경하며,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며, 뭐 하나님 그까짓 거, 뭐 하나님 그까짓 거, 뭐 교회 내가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세다, 이런 사람은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건 저주받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여호와를 정말로 믿고, 아주 그러는데, 그렇게 누구든지 자, 우리가 아까 새 번역에 보면 그거를 참 추가해서 그게 이해가 빨라. 새 번역 1절에 뭐라 했어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그 어느 누구나 복 받을 수 있구나. 아멘. 내가 어디서 태어났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연약하든지 간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만 제대로 믿으면, 경외하면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2절에 보시면은요, 일하는 가정.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요? 일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거기 2절에 또 새 번역을 봐요. 새 번역으로. 자, 시작.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또 그럼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우리 성경 가지고 봐봐요. 2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뭐요? 일거리가 있어야 되겠구나. 일하는 게 행복이로구나. 근데 저는 어릴 때요, 우리 시골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말이야 공부해 배워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고생하는 일 좀 안 하고 먹고 살아야 돼. 알았지? 우리는 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생 고생을 하는데 너희들은 배워서 일 안 하고도 먹고 살아야 돼. 그게 어르신들의 목표였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아니야. 보니까 성경에는 뭐예요? 일하는 게 복이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일하는 게 영과 혼과 육의 우리 가정의 모든 사회에 일하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노동은 신성하다는 거예요. 노동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노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 몸에도 좋고 정신에도 좋고 사회에도 좋고.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일하는 사람을 기술자를 얼마나 천대했어요. 무시했어요. 무슨 기술쟁이 붙여가지고 멸시한 게 우리 한국. 그게 왜냐하면 유교라는 교리에 따라 그런 거예요. 예? 공자님 말씀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천지만물 창조하신 성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열심히 일하는 게 복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그 전에 보면요, 그걸 참 나는 말이야 못 배워서 일하고, 배운 놈들은 말이야 일도 안 하고 먹고 살고.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데 일 안 하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비성경적이. 성경에 보면 일하고 일한 만큼 열심히 일할 거리도 있고 일하는 게 복이고 일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일하지 않고 남의 거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탕주의, 일확천금을 노리고 어디 가서 금 떨어지는 거 없나, 어디 가서 막 그냥 돈을 그냥 복권을 사면 되나, 주식을 사면 되나, 인생 역전이 뭐 어디 있나.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미국에서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그 가정 조사에서 발표한 거 여러분 많이들 보시고 들었을 거예요. 복권에 된 사람, 일확천금한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혼했어요.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탈선했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정신질환, 고통. 그게 벼랑간에 돈벼락 맞은 사람들의 그 현실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안 됐을 때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불행한 가정이 되었다는 여러 보고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는요, 일하는 게 복이라는 이런 말씀을 깨닫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우리가 하는 일이 각자가 달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일하셔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성경에 보면 부부간의 관계가 좋은 가정이에요. 3절에 보세요.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예.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행복한 가정은 가족이 있고 가족 중에서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가 좋은,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좋은, 그리고 그 좋은 관계 속에 자녀가 있는 이러한 가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가는 게 이게 원리대로 가는 거고, 이 원리대로 가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요즘에는요, 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뭐 갈등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냐? 이혼해. 이혼하면 더 좋은 사람 만나. 더 행복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막 떠들어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 세상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할 때는 아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 본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말이에요, 나는 그냥 그렇게 했는데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원리 앞에 아멘하고 다시 어떤 좋은 방향을,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중에 보면요, 교회 이렇게 특별히 그리고 또 가정 이런 거를 가르친 성경이 어디냐 하면 이 가정을 가르친 성경이 에베소서가 있어요. 에베소서. 거기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어요. 아내는 정말로 예수님이 교회와의 관계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남편은 예수님처럼 아내를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아내는 또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우리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가정이 불행해질까요? 여러분, 지금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돈 많다고 가정 평안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부부 관계가 정말 우리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신랑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듯이 사랑하듯이 아내도 신랑 사랑, 이런 관계가 되면은 배웠던 돈이 있건 없건 그런 게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불행해지는 이유는 부부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이야. 내 편한 쪽으로, 내 유리한 쪽으로, 내 입장에서만 상대방 보고 이렇게 해달라 이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사실 저도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나하고 집사람하고 커온 성장 과정이 달라, 완전히 달라. 예. 그러니까 서로 이게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 서로 내 중심으로만 서로 끌어당기면은 살다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아내와 신랑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서로가 내 마음에 안 들지, 부족하지. 이게 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조금 이해하려고 그러고,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용서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해? 서로 주님이 중간에 계시니까 그게 가능하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우리가 말씀 주님, 부부관계가, 그래서 부부관계가 잘 될 때 어떤 가정이 된다?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러니까 아주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시작. 자, 이제 누구와요?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 오늘 성경에 또 보세요. 자, 몇 절에 나와요? 3절고 중간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그러니까 이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 집에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래서 자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 관계가 좋아야 돼. 아이들도 어른과 어른도 아이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전제하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준 이 자식은 뭐예요? 아니, 엊그저께는 보니까요, 어젠가 텔레비 나오는데 보니까 뭐 3살 아니 3개월 그 애를 막 던지고 때려서 뼈가 다 부러진 애가 그 몇 개월짜리고.
아유,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게 부모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줬다면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이게 관계가 좋게 되도록, 예. 그래서 그 가정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나무와, 그 여기 보면은 정말 감람나무 같이 잘 크도록,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나온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려고 어려서 나서부터 잘 사랑하고 키우면서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상에 돌려서 여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앉는 것도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집에서 자식 막 돈만 주고 나가 사 먹으러, 그게 다가 아니라, 거기 세 번역엔 뭐라 그랬어요?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이렇게 상에 둘러앉은 자녀들 잘 자라도록, 그러니까 상에 둘러앉아서 밥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 관계, 자식과 부모와의도 관계, 사랑도 주고받는 관계. 그러니까 무슨 어린이날이 됐다 그러면 어린이날 때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잘 만들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돈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잘 연결이 돼야 행복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에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관계가 이게 좋지 않을 때 걔들이 커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그래 넌 그저 어버이날 부모도 모르고 그래도 괜찮아, 넌 공부만 잘해서 1등만 하면 내 대리만족이야, 그래가지고는 행복한 가정은 안 되는 거죠. 나중에 그 자식이 커가지고 부모 배신하는 일이 오히려 더, 안 배운 자식보다, 못 배우고 가난한 자식보다 오히려 배우고 똑똑하다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더 필요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자 시작, 행복한 가정은 교회와의 관계가 좋은 가정이 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아래 보세요. 5절에 보세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지만 이제 우리 세 번역으로 봐요.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럼 5절 우리 기존 개역개정 번역 우리 책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행복한 가정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되니까 교회를 통해서, 시온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좋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게 행복한 가정에 꼭 필요하다. 할렐루야. 안 믿는 분은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거요. 제 목회 방향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결혼식을 해도 누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에 초점을 맞춰서 행복을 위해서는 교회 생활도 필요하다. 시온이 은혜 받는 데가 필요하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행복을 위해서는 요새 뭐니 해도 머니가 돈이 최고야. 그 뭐니 해도 돈 벌으면 돼. 이런 사상을 부모가 가지고 있다든가 본인들이 그렇다면 이거는 비극의 시작이지. 돈 많은 사람이 집에서 어른이요. 며느리가 돈을 더 많이 벌으면 며느리가 어른이 큰 소리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며느리 주관이야. 쩔쩔매. 그냥 어른이고 뭐 남편이고 쩔쩔매.
둘째 아들이 돈 많이 벌으면 첫째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그냥 둘째 아들이 그냥 주관이 되면, 여러분 이거는 모니가 이끌어가는 가정 공동체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우리는 이 정신을 차려야 돼. 돈은 필요하고 우리가 유익하고 좋지만 정말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식이 있고 정말 기쁨이 있는 이런 가정을 위해서는 영적인 교회 생활, 은혜 받는 것, 이런 것도 꼭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필요하다. 내 가정의 행복, 우리 사회에 진짜 교회는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다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응? 여러분께서 교회 오는 게 그냥 아유 나는 왜요 교회요? 우리 저 시어머니 아버지가 다니시기 때문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아요? 교회 올 때도 기쁨으로 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드신 거니까 우리가 만들어 나도 늙으면 저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돼. 나도 늙으면 정신이 없어서 저렇게 치매까지 가.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어른 잘 모셔야지. 그러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은혜도 받고 시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뵙고 만약에 따로 가서 둘이 살아도 그런 마음으로 가정 생활을 할 때 가정이 진짜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는 거야. 마귀는 회방하는 거야. 그래가면서 마귀는 뭐라 그래? 야 교회 안 다니나 보니까 돈 버는 데 지장 없잖아. 너 그런데 굳이 교회 가서 왜 어른들 보고 왜 눈치 보고 너 뭐로 교회 다니면서 괜히 그 시간 뺏기고 그러냐? 마귀는 계속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 그 회방을 우리가 이겨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면서 행복한 인생들을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우리가 행복하라고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연 만물이 다 우리에게 모든 공동체도 사회 단체도 이런 것도 다 우리 좋으라고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정말 이제 우리 5월달 제가 이제 5월달은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에서 행사도 많고 설교도 이쪽으로 하고 순예배도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도 정말 행복에 초점 맞추고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면 아이들도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행복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건강도 행복에 초점 맞춘 건강도 얻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좋아지는데 어떻게 안 좋아지겠어?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 나가니까 남들한테 영악스럽지 못해서 좀 손해보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면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인생을 나가서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데는 구약이나 신약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특별한 영적인 이런 단체를 만들어 놓은 게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영적인 복을 내린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교회를 통해 내려요. 구약 창세기 27장 28절에다 보면 이 땅에 기름진 복이 교회를 통해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이런 영적인 복이 임하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소홀히 하면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땅에 기름진 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 땅의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복도 하나님이 결국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교회를 통해서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자손손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번 다시 보세요. 5절 6절을 보겠어요. 5절 6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걸 또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또 읽어봐봐요. 세 번역으로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